시작하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을 주님의 가운데 말씀드리죠. 그것은 뒤로 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세상에 태어나 처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각오로 제가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출발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첫 장 보시면 여호수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21개월 동안의 감회를 잠깐 거기다 적었습니다. 2013년 7월 2일인데요. 창세기 1장을 강의하기 시작해서 지난주 3월 24일까지 신명기 34장을 강의를 했는데 오경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거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언약의 구조 안에서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의 전체의 은혜였습니다. 거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머리에 각인될 만큼 알고 계신 이 구조입니다. 이게 언약의 구조인데 아담에게서 시작된 언약이 노아에게로 그대로 복수언약으로 선택적으로 이어지고 또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모세 언약으로 나타나고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또 하나님 언약을 이룰 도구로 사용하시고 다윗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러한 언약적 구조가 있다고 언약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누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언약을 뒤이어서 그 뒤에는 크게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전체를 우리가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을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신명기 뒤에 역사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긴 하지만은 언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마지막 너희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도 오경과 언약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칼로 두 불을 자르듯이 탁탁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으로 볼 때 이렇게 아담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언약을 옛 언약,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언약을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신 이전의 언약이 옛 언약이고 오신 이후의 언약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어진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담의 시대의 여자의 후손, 다시 얘기합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우리 한국의 성경에 이것밖에 없지만 히브리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후라는 단어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오셨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후손이 누구냐? 단수로 표현된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언약이 벌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하셨고 드디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이기 때문에도 그 해석의 구조 아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더 깊게, 바르게, 또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언약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희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대만에 올 것이다.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맞춰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만 아불사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살아계신 분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죠. 그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만 빼놓고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어떤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해요. 왜 구속의 역사라는 말을 쓰느냐면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예요.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 안에는 바로 죄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는 죄로 가득 찬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있냐면, 그러므로 구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교할 때 누구처럼 어떻게 해서 복을 받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엉터리가 됩니다. 1장과 2장 빼놓고 3장 불순종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성경의 모든 역사는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틈만 있으면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공의와 자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구속의 역사라고 그래요. 대신 값을 지불하여 산다는 의미죠. 이것이 성취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미도 없는 구약, 옛 언약을 살펴보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답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훌륭하시고 의인들 앞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죄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끝납니다. 죽어야만 끝납니다. 이러한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없애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인간들의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방식을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래서 이와 같은 대전제 아래서
아담의 언약이 노아에게로, 노아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에게로, 모세의 언약이 이제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론가를 가게 되는데 왕국 시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왕국 시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왕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왕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역사서 여호수아를 제가 이번에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도 인간은 완벽하게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대신 값을 지불하시는 그 무수히 많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언약을 이끌고 가시다가 드디어 여기서 이루신다. 이런 지금까지 앞에 있던 것들을 제가 좀 뭉뚱그려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데 1페이지로 갑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십시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방향인데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모세 오경의 언약과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연결되었다. 자, 이게 언약신학의 기본이죠.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연결되며 가나안 땅의 정복 및 분배를 통한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로마서다, 이렇게 불려요.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으시죠? 어떻게 여호수아서가 구약의 로마서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앞부분은 정복입니다. 그리고 분배,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셋으로 구분해서 요약이 되는데요.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가 구원 이후의 삶을 바울사도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랬으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얘기죠.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12장 이후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구원을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라는 말 접수사를 사용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 이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건 구원 받았으니 섬기는 삶을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언약신학자들은 지금까지 구약의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고 이것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다 똑같아요. 그 똑같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냥 뭐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나고 이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걸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나 전부 다 유기적이며 점진으로 다 연결되어서 언약은 하나죠. 언약. 비평주의자들은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언약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양성은 있지만 성경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약속된 언약이 여기서 성취가 됐고 주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을 쓰고 언약에 성취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시작과 성취와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바로 언약을 설명하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이게.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구약의 로마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괜히 이렇게 이름 붙인 게 아니고 내용을 보았을 때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어느 정도 여호수아와 로마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발견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렇게 발견한 것이고 우리는 후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빠른 속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구약의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 남김없이 이루어졌다고 여호수아서 21장 43절과 45절입니다. 거기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여호수아서 21장 43절과 45절이 여호수아서의 주제 성경 규절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졌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반드시 이루어졌듯이 현재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모든 언약이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이 내용은 이 안에 뒷부분에 제가 한번 반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면 저절 머리에 이렇게 남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여호수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제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좀 방대한 내용인데 제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욕심입니다만은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제 욕심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나면 대한민국에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시는 그러한 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관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들이 수십만이 되지만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는 언약적으로 제일 잘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또 여호수아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이번 주 공부하실 때 그러면 내용을 많이 알아야 제가 정리할 때에 그것들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남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든지 성경만 가지고 가면 또 여호수아서 펴기만 하면 설교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이 문안들을 다 작성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숙제를 해야 돼. 숙제는 일주일에 여호수아 한 번씩. 네. 숙제는 뭐 그렇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숙제는 숙제 검사가 없는 숙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 많이 읽으시면 읽을수록 좋죠. 그래서 누가 특강을 요청해도 여호수아, 설교를 요청해도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호수아 제목 및 저자 간단하게 했지만은 상당히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본서의 제목이며 저자인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이 이름은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등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적 의미, 제가 영어적 의미, 라틴어적 의미 이런 건 다 생략합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공부를 잘하니까 한국말로 된 것만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정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부터 본서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라고 명명되어 왔습니다.
역사서의 첫 책인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여호수아로 봅니다. 유대인들도 여호수아로 보죠. 그 이유는 구약 정경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 책을 여호수아 또는 여호수아의 책, 라틴어로 리베르 조수아, 여호수아 또는 여호수아 책 등으로 불렀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의 죽음 및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 등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사건들이 여호수아에 언급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비록 여호수아의 죽음이 후대에 뒤에 첨가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서의 저자를 여호수아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견해입니다. 2번 여호수아의 주제 및 특징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100번 읽으셨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주제가 나옵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